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먹는 것과 관련된, 생명의 양식과 관련된 말씀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70여 절에 이르는 6장 전체가 이 먹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먹는다는 행위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뭔가 포식자들, 먹이사슬의 상층에 있는 생물일수록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생물들의 희생들을 딛고 어쩌면 그들을 양분 삼아 살고 있는 거죠. 결국 밥이라는 게 뭡니까? 밥이라는 것은 쌀이라는 게 죽어가지고 우리 몸에 양식이 되는 거죠. 고기라는 건 뭡니까? 돼지든 소든 닭이든 그들이 죽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살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한때는 살았던 것의 그 일부이죠. 그걸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끔찍하죠.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그 다른 생명체 하나의 생명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죠.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그 기독교의 단순한 하나의 교리냐, 한 특정 종파의 교리냐, 그게 아니고 모든 생명의 근본 원리가 바로 십자가에 저는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십자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뭐죠?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교리뿐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원리는 희생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살이 쪄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남용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거죠. 옛날 인디언들이나 원시 부족들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잡을 때, 생명을 죽일 때는 열정한 의식들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의식들이 있었고 또 삼갔고 뭔가 절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 탐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무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좀 남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는 법들을, 또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법들을 좀 보여야 할 겁니다. 이건 어떤 우리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현상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녀는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고 있죠. 부모가 모든 시간과 모든 자기 어떤 정말 그 육신까지도, 물질까지도 모든 걸 다 내어놓으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동물 중에, 포유류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부모가 껴안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녀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모의 희생이 없다면 자녀는 올바른 성장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어떤 그 희생이나 기성세대의 헌신, 그 발판 위에서 자라가는 거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기성세대 다 먹어치워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젊은 세대는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떤 그 환경이란 문제, 이런 문제 생각할 때 미래 세대의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 세대가 그냥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희생들,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가 자라가고, 그게 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어떤 이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분명한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와 헌신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뭐요? 거기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냥 어디서 그냥 나오겠어요? 누군가의 손해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것으로 온 겁니다. 사실 이득이라는 건. 영웅이라는 게 뭘까? 영웅. 저는 영웅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영웅이라는 것은 그 어떤 좀 그냥은 영웅이 안 되죠. 뭔가 성격도 굉장히 독하기도 하고 뭔가 외고집스러운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크려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독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뭐예요? 사실은 한 영웅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작은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나무가 다 햇빛을 다 차지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생물, 작은 식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큰 나무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괴팍함, 독단성들을 받아주는 것,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 무럭무럭 자라가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기 살을 내놓고 자기 피를 주심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선한 목자가 뭐냐?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이 놀라운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가장 대표적인 호수가 뭐 바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두 군데가 있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가면 정말 연중 아름다워요. 물도 깨끗하고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 그들은 먹고 있는 거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죽을 사자를 쓰고 있잖아요. 죽은 바다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소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염해, 사람 몸이 이렇게 뜰 정도죠. 저도 좀 몸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사해에 가서 제가 뜰까 했는데 저도 떴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짠 맛이죠. 김치보다 더 짜요. 당연히 더 짜죠. 김치보다 한 10배 정도 짜요. 하여튼 엄청난 짠. 일반 바다의 소금기보다 뭐 1 내지 2% 되나요? 바다의 소금기 얼마나 되나요? 근데 20% 넘어가는 아주 엄청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 교훈을 얻죠. 주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그 교훈들이, 설교 예화들이 그런 거였어요. 갈릴리 바다는 왜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느냐? 받은 만큼 흘려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은혜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해 바다는 뭐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되었다. 그런 어떤 그 교훈들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갈릴리 바다라는 거, 갈릴리 호수라는 게 여러분 그 해저, 그러니까 우리 해수면이라고 그러죠. 보통 바다 표면하고 어느 정도 높이냐, 어느 정도 깊이냐. 갈릴리 호수도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저 212m,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다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푸르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게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있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사해 호수입니다. 사해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 호수는 해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394m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m 더 낮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푸르를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모든 더러운 물들은 뭐예요? 사해 바다가 받아주니까 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푸르를 수 있었던 거죠. 사해가 없었으면 갈릴리가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더 밑에서 갈릴리 물을 다 받아주니까 갈릴리 호수가 늘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모습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분. 저는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바다입니다. 대륙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오염 가득한 또 쓰레기 가득한 그 강물들을 바다가 다 받아줘요. 그래서 바다입니다. 바다.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이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강이 사는 거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땅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오염물질도 누가 다 받지 않으면 이 땅 자체가 완전히 홍수 때 보게 되면 정말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은지 막 쓰레기들이 정말 강물을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다 바다로 가죠.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도 높은 곳이지만 그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사해바다 같은 곳. 영적으로 보면 가장 최하, 가장 깊은 곳에,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육지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 인간이 토해내고 있는 모든 배설물들 다 받아주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져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고상한 것을 아뢰고 뭔가 기도는 뭔가 형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십자가의 그 어떤 사랑을 안다면 기도는 결국 뭐냐면은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해요. 넋두리. 우리의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그거 그냥 넋두리 풀어놓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저 이런 일 있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뭔가 신세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원도 아뢰기도 하고 그게 저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기도 문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뭔가 거룩한 형식 그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예전 부모 세대들이 막 그 시집살이 힘들어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마치 친정 부모님 앞에서 친정 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듯이 다 쏟아내는 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뭐죠? 이제 친정에서 올 때는 뭐죠? 또 다 싸가지고 와요. 뭐 먹을 것 자기 자녀들 다 줄 거 있으면 어떻게든 다 끌고 와가지고 주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희생하시는 분, 낮은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고혈, 네가 짠해서 다 가져가 그냥. 그런 걸 말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살고 나는 기꺼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거죠. 우리가 고기나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 육신이 풍성해지죠. 그처럼 지금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풍요로워진다.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지금 자기를 먹으라고 권하죠. 너무 제가 제목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는 이 제목을 뚝 달아놓으면 아무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보기도 참 이상한 제목일 겁니다. 이거 뭐야?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먹으라. 나를 다
다른 거 먹지 말고 나를 먹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 계속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엉뚱한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게 뭐가 있어요? 이념을 먹지 말는 거고, 이념의 양식, 탐욕의 양식, 허영의 양식, 미움의 양식이죠. 그것도 하나의 양식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사랑의 양식이죠. 희망의 양식이죠. 믿음의 양식이죠. 진실의 양식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이라는 단어를 왜 붙이겠어요? 가짜 양식들, 가짜 음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 자꾸 먹다가 허기진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되니까 옛날부터 그 신화들이 많았죠. 먹는 것과 관련된 신들의 음식이라는 게 신들의 음식. 신들은 안 죽어요. 왜? 신들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신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료가 있습니다. 음료는 넥타르라고 부르습니다. 넥타르. 어디 상표이름이 넥타죠. 넥타르, 이게 신들이 마시는 그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 암브로시아가 먹는 양식입니다. 암브로시아를 먹고 음료로서 넥타르를 먹었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올림푸스 신들이 이런 음식들을 신들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탄탈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약간 인간과 신의 중간점 단계죠. 탄탈로스인데 이 탄탈로스에게는 이 신들의 음식이 먹는 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탄탈로스가 좀 주제넘게 이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 비밀을 막 떠들고 인간들이 가져다 주고 어느 때는 이 음식 가지고 신들을 기만하고 그래가지고 신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타르타로스라는 그 지옥에 보냈는데 이 지옥이 이 막 가슴까지 물에 차 있는 그런 지옥입니다. 지옥에 보냈는데 이게 벌이 아니고 더 큰 벌이 뭐냐면은 이제 지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려고 물을 먹는 순간 물이 다 달아나 버려요. 가슴까지 찼던 물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 과실이 있는데 과실을 따먹으려는 순간 과실도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계속 가까이 있는데 먹지 못하고 계속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고 굶주린 그게 형벌인 거죠. 여기서 나온 영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 텐탈라이즈 이렇게 표현해요. 텐탈라이즈. 탄탈로스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감질나게 하다. 감질나게. 잡을 것 같은데 싹 사라져버리고.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잡힐 듯 말 듯. 또 막 먹는데 진짜는 계속 허기지고 있는 목마르고 굶주린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읽는다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바로 신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암브로시아가 바로 내 살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넥타르가 뭐예요? 내 피다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걸 먹어라 이거죠. 그러면 영생한다. 영원히, 이게 똑같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굉장히 지금 감각적으로 주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신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영생의 양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 인간을 지었죠. 근데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던 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실과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원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벌들을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무리 죄지었더라도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으면 뭐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우니까 여기다가 이 길을 막았습니다. 뭘로 막았어요? 불칼로 막았습니다. 불칼. 두루 화영검이라고 하죠. 화영검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막아서 이 누구든 접근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이 화영검 불칼이 히브리어로 라하트 하에렙입니다. 예전에 이 제목으로 소설책이 나와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조성기 씨가 썼나요? 라하트 하에렙인데 이 불칼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거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을 특징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생명나무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안 죽어. 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신들의 음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요? 신들의 음식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대했던 태도가 굉장히 엄청났던 거죠. 실로 그냥 성만찬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성만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사의 약이자 죽음을 막는 해독제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원문 그대로입니다. 불사의 약, 죽지 않는 약이고 죽음을 방지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해독제다. 이게 뭐냐? 성만찬이다. 그냥 예수님 이게 내 살이요 내 피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했죠.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게 중세 화채설로 좀 나중에 발달을 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 집전하고 난 다음에 그 빵을 그냥 주일날만 먹은 게 아니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매일 아침 보약 먹듯이 복용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이게 우리를 살린다 이거죠. 그 신방이란 제도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성도들 중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잖아요. 성만찬 참여 못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성만찬 빵과 포도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이 좋은 걸 너 왜 이번 주 못 먹었니? 하면서 갖다 주는. 저희도 한번 신방을 좀 해볼까 봐요. 이제 성만찬하고 이 빵하고 포도주 가서 이제 나누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말씀에 예전해가지고 설교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성만찬 할 때는 세례 받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성만찬 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 세례 문답이 예전에는 한 3, 4년 걸렸어요. 자기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직업도 바꿔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었다라고 확인된 순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은밀한 만찬, 성만찬에 드디어 참여할 수 있던 거죠. 이렇게 소중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요? 이게 대단한 거였죠. 정말 이걸 통해서 뭐죠? 예수님을 그들은 진짜 생생하게 맛보는 겁니다. 생생한 그 임재의 체험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참여했던 거. 그러니까 놀라운 저는 기적들도 많이 나타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제 중세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카톨릭은 아직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정말 그 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이 빵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야. 그것보다 더 생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동안 그들은 하나가 되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개신교회 우리 그 성만찬설은 잘못되고 우리도 화채설로 돌아가고 정말 빵이 그거고 피가 진짜 그거냐? 이 말씀 그걸 지지하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우리 말씀의 뜻을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뭔가 깜짝 놀란 거죠. 네 사람 살을 먹어? 거기에 52절에 나왔어요. 유대인들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 살을 먹어? 우리 못 먹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일반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육식사, 사람의 살을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은밀하게 이것은 내 살이오면서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빵을 먹을 때 바깥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육 식사한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았던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뭐 그 개의치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피는 더 힘들어요. 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피라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겁니다. 피가 있으면 뭐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가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는데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라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서 부정한,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피를 다 빼야 됩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다 빼요. 그래서 코셔법이 있어요. 코셔법이. 랍비가 그 고기 잡는 데를 다 집전을 해요. 다 감독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피를 다 뽑아야 되고 소금으로 막 뿌려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 3번씩 담가가지고 완전히 피를 빼야 먹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이건 뭐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진짜 진짜 피를 마시라는 건 얘기는 아니죠. 실제 내 살, 내 피 진짜 먹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56절에 찾을 수가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물질적인 빵이나 어떤 물질적인 음식을 먹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고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 저는 사랑이라는 게 사실 먹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 남녀 간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라고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보다 더 끔찍하고 더 강력한 게 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이게 전부 나를 먹는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6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 굉장히 조금 다르죠. 다른데 약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의식이 없어요. 성만찬. 보통 성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기 돌아가시기 직전 날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우리가 보통 그때 6월절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성만찬 식사를 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성만찬 의식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13장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이런 성만찬 의식이 아니고 세족식이었어요. 바르시는 세족식이지 중요한 성만찬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거? 우리가 이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이 물질적인 성만찬으로만 이렇게 귀착되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의식이 아니야. 이런 형식이나 어떤 보이는 빵이 아니야. 진짜 예수지, 예수. 살아있는 예수.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를 먹어야 되고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빵 먹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마술적인 성격을 피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렸던 게 요한의 의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사실은 성만찬인 겁니다. 이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빵 먹는 행위 속에만 있는 것, 그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저희가 양다리 자꾸 타고 있는데, 그렇지만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영적 의미로서만 예수를 만난다는 것, 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물질상.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이다, 먹어라 얘기합니다. 내 피다, 마셔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물질을 보는 것처럼, 물질을 먹는 거죠. 감각적 언어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게. 왜냐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문자나 소리로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록된 문자나 그냥 소리, 설교나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 말씀이나 형태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은 허망하기도 하고 뭔가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이다는 그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실제 성육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그 순간이 성육신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슴속에, 우리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거기서 실제 예수가 몸을 입고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지금 여러분 그걸 연상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말씀이 생생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신의 기적이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은 지금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영적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생생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나에게 변화를 주고 기적을 이뤄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성육신을 입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좋죠.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감옥에서도 이 말씀을, 아니면 직장에서도, 아니면 뭔가 침실에서도, 우리는 말씀 어느 곳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이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생명나무 실과처럼 말이죠. 정말 신들의 음식처럼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 주파수가 맞을 때 아무런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뭔가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뭔가 화면이 확 열리듯이,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